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흡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혹시 할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할례. 오늘 이 본문은 이 할례가 무엇인가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의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자르다. 이 할례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피를 왜 자릅니까? 그것은 정자가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을 파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게 바로 표피입니다. 우리 할례라는 말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였죠.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습니다. 99살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100세 때 아기를 놓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거시키는 겁니다. 제거시키는 겁니다. 우리 머리에 피가 막히면 뭐라고 하죠? 뇌경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에 혈관이 막히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근경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부부에 막히는 데에 따라 말은 틀리지만 똑같죠. 막히는 겁니다. 그게 제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제거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표피처럼.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24절 한번 볼게요. 4장 24절. 여기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해요. 자, 이거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손에 자, 한번 보십시오. 앞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죠. 모세야, 힘내라. 그리고 기적도 베푸지 않습니까? 지팡이로 뱀을, 그리고 손이 뭉둥병이 되지 않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야, 그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는 장면도 나오죠. 그렇게 때로는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호통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건면해도 이 모세는 마음 꿈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설득 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심심해서요. 하나님께서 심심하시는 일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솔직히 혼자 계셔도 잘 사신 분입니다. 삶에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혼자 계셔도 재밌게 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심심해서는 아니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쭉 내용을 보면은 모세의 부인이 누구죠? 십보라입니다. 십보라. 이 십보라는 부인이 조금 물론 그 당시에 모세가 되게 바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십보라가 그것을 깜빡 잊은 것 같아요. 아이를 8일 만에 낳은 애를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깜빡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면적으로 볼 때는 십보라의 책임수가 있는데 그 아들, 지금 아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모세가 할례 받는 것이 아니고 아들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서두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말에 대해서 뒤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들을 할례를 안 시켰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요, 표피를 자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뭔가 이 모세가
주님의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뭔가 제거가 돼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앞에 어떤 뭔가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모세한테 뭔가 제거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직까지 모세에게는요, 구체로 이런 말씀 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문맥상으로 볼 때에는 뭔가 제거되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모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바로는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왕자로 있었습니다. 성도는 아시겠죠?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참 옛 기억을 떨쳐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기존의 습관을 제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생활 방식을 바꾸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 모세의 말이 바울의 말이 생각나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계속 우리의 본능으로 가요. 나도 모르게. 제 본능으로 가게 돼요.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리 말씀 붙들고 해도 때로는 까쳐가다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젖어 있고 나도 모르게 행동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 목사지만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마음이 아직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그 40년 전 애굽에 있었던 그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모습이 발견된 것 같아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물론 모세가 그런 하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혈기로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그 본능적인 마음이 막서 내면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뒤에도 나오겠지만 너의 그 옛 생각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가라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할 일을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4장 한번 볼까요? 4장 한번 봅시다. 32장 28절에 보면 묵상 말씀 뒤에 있습니다.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교류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뭐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야곱은 우선 다 아시죠? 야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속이다. 늘 야곱은 속였어요. 형을 속였고요. 그죠? 아버지를 속였고요. 누구를 속입니까? 외삼촌을 속이고요. 늘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이 악이 다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선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입니다.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가 하나님의 왕자로 바뀌었다. 옛 모습이 속이는 자였습니다. 옛 모습이 사람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뀌어져. 뭘로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로 확 바뀌는 모습을 봐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가만 보면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옛사람과 우리 성경에도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5장 17절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내면에는 바뀌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 이 정목사들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바뀐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바뀌었다는 것은 딱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청소년과 진짜 자랑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애가 누군지 아십니까? 막내입니다. 막내. 제일 많이 부릅니다. 엄마하고 있을 때요. 수도 없이 제가 말씀 준비할 때도 엄마. 이 나중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부를 성경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입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도 우리 예준이가 안먹막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엄마가 돼버려. 하도 엄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일 약한 사람이 제일 엄마를 부릅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일 약하니까 그거 하나만 바뀌었어요. 그거 하나만 바뀌더라고요. 안 되니까 약하니까 계속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저는 집에도 막내지만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막내입니다. 막내는 약하니까 장남이 되기 싫습니다. 막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삶 자체가 막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막내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장남이 되고 싶고 세상에 당당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막내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여기 보면 출애굽기 4장 25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표피를 베옵니다. 그죠? 그의 발을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피난편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때 놓아주십니다.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뭐 때문입니까? 할례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죠. 할례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할례가 뭘로 바뀐지 아십니까? 세례로 바뀝니다. 할례는요,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신 그런 목적을 그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례는요,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을 제거시키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 중간에 뭐가 제거돼야 됩니까? 죄가 제거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함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의로움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자비로움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제거돼야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 제가 6월절 말씀드렸잖아요. 이 6월절이 무엇입니까? 지나가다네, 지나가다. 이 할례라는 말과 이 6월절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10가지 지금 우리 재앙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뒤에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6월절입니다. 누구를 죽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장자를 유일하게 죽이지 않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문설주에 뭐를 바른 자입니까? 피입니다. 피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자만 사는 겁니다. 양의 피, 이것이 바로 성도님들 늘 제가 지루하게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모세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자, 봅시다. 신약 성경에는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보십시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할례는 뭐냐? 육의 몸이 죽는 겁니다. 야곱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죽는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습을 죽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래야지 12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킨다. 이거 부활이에요, 부활. 일으킨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일으켰다는 것은 부활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아멘. 이거 제가 안 읽었어요. 성도들만 읽게 해드리려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죄에게 무엇을 하지 아니하려고 종노릇 하지 않겠다. 이 종노릇 하겠다. 그러니까 종이 우리를 지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성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성도님들,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의존적인 문제, 의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느냐, 의존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딱 이유,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어찌 웃을 수가 있으려?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어찌 그 절망이 행복으로 바꿀 수 있으려?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륜교회에서 제가 매일 못 듣지만은 오륜교회 우리 합동적 교회 교단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 전체적으로 다 지금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내용을 참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의존적인 문제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의존.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야, 네 힘으로 할래, 내 힘으로 할래 이겁니다. 바로 할래가 그거예요. 너는 옛 생각을 벗어야 됩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의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 느낀 게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명을 감당할 때, 목회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더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더 바라보지 않고 목회를 하면 당연한 말씀이겠죠. 의존하지 않고는 절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힘있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한 말씀이죠.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한번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4장에 또 29절에 딱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롭게 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새로 할례를 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자, 4장 2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의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왕적인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세워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또 형 아론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바로 할례,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부터 우리는 이 사명이 부여해지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목사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사는 것이고,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살피셨다. 살피셨다. 그냥 단순히 애들이 집에 있을 때 그래 살펴주는 것이 아니고 나갈 때만 이렇게 살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살펴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에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공간적인 개념에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기서 살피셨다는 것은 성경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그 출애굽을 하기 전이에요. 할 때에 늘 모세와 함께 있었어요. 그죠? 늘 아론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 아론을 배우기 위해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영혼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긍휼의 마음이죠.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400년 동안 얼마나 목자 없는 양처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기진맥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같이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런 모세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민수기 11장 11절에 여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게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짐을 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모세가 참 이 한 영혼을 나중에 이 모세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 긍휼의 마음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깊이 목자의 심정, 오종희 목사님 말씀하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처럼 내 자녀처럼 하나님 이 영혼 어떻게 합니까? 이 절박한 마음은 절실한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이 양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봄으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끌어갔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결론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장 2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 쓰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 쓰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일을 하지만 나만 바라보면 나를 더 의존하면서 이 영혼을 구하면서 이끌어가면서 함께하면서 주관하면서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내면에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우리 영혼에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바꾸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왜 걔가 이렇게 이미 우리는 다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부활의 영광을 다 경험했는데 왜 정 목사는 계속 저 말을 하고 있는가? 나를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님한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한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계속 때로는 본능적으로 옛 생각으로 자꾸 죄의 본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느껴요. 영적인 할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면의 영적인 할례를 돌았어야 된다. 그게 바로 회개죠.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이 솔직히 우리가 성도님들 식당에 가면은 식탁보를 잘 봅니까? 식탁보는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식탁보를 정말 깨끗하게 손으로 다림질을 해요.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야, 그 식탁보 보지도 않는데 뭐로 그렇게 식탁보를 깨끗하게 그렇게 하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식탁보를 함으로 통해서 나에게는 진정한 의미를 거기에 부여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내가 하나의 식탁보를 누구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식탁보를 보면서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나는 손님을 대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자기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식탁보를 깨끗하게 나도 손님이 오면은 이러한 마음으로 나는 이런 마음이 계속 이중적인 마음이 있으면은 내 내면에 계속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앞에는 위선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내면의 의미를 계속 줌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 손님 한 영혼이 아니죠. 한 사람 진정한 의미, 참 의미로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사람이 보든 환경에 와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대할 때만 사람한테 진심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대할 때. 성도님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